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큰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 가치를 주시는 생명임을 확신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평구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서울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고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응답받는 사순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고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고통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고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직분과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30쪽에 있습니다.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영상을 너무 잘해줬어요.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151장을 찬송했는데 십자가 제가 귀신 들린 교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찬양을 한 게 151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두 가지를 귀신이 나간 다음에 두 가지 찬송을 해서 151장은 저에게 아주 그런 놀라운 경험의 찬양입니다. 오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가 4개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종의 노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고 죽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시편은 이제 주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인데 사해사본이라고 그래서 거의 2000년 만에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어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이사야서가 조금만 다른 게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옮길 때에 필사할 때에 1.1획도 숫자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예를 들면 한 페이지에 알파벳 숫자가 455개다. 그러면 개수를 쳐서 만약에 숫자가 틀리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했는데 그 사해사본 이사야가 발견된 게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막 공격해요. 근데 성경이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격에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대에 도서관이 발견돼요. 토판, 흙에다가 기록한 토판이 있는 도서관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본이 발견된 것은 목동이 이제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낮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동굴에다 던졌어요. 이렇게. 근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에 이사야서를 보관해서 밀봉해서 동굴에 보관했는데 2000년 동안 완벽하게 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그걸 엿장수한테 팔아서 엿바꿔 먹었어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나중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전체를 팔지 않고 나눠서 팔아 먹었어요. 거기에 특징이 종의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될 수 없다.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옛날 그 유대인들이 쓴 시를 이제 번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주를 해요. 나사렛 이단, 그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이제 십자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 핏값을 치르고, 그 중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죠. 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돈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돈도 뺐고 목숨도 뺐고.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가 성공했는데 내란이 일어나는 게 다 공산주의 혁명, 내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실패해서 그것은 왜 실패했느냐?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뿌리가 있고 교회가 있어서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핏값을 치른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고난의 주님을 죽이는 자들은 역시 고난을 받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은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3, 4대 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종,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거기 뭐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는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이 양같이 저항하지 않았다.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순교를 했죠. 그래서 폭력은 폭력으로 대항하면 절대 폭력이 세상에서 근절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렉스탈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뽑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엑지 대학원에서 그 이슬람권에서 온 물어봤어요. 학생에게.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이슬람은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사형시키는 건데, 성경에는 도피성이 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 때는 실수로 죽인 것은 사형시키지 않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슬람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른뺨을 치고도 맨뺨을 돌려대라, 이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그 동해보복법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폭력, 부저항. 그래서 제가 간디를 제가 존경하거든요. 간디라는 책도 읽고 영화도 2번 봤는데, 간디가요,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한 짝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라도 신발 신고 다니라고 2짝 다. 근데 이제 맨발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군 사령관들을 찾아가서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 그 군인 사령관들이 비웃어요. 그때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으로 이제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례를 마치고 운동장에 딱 모였는데 그 영국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때만 해도 언론이 양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비폭력인 사람들을 총으로 죽였다는 것을 대서특필합니다. 야만인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국이 물러가고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폭력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구원인 것처럼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죠. 방패가 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돕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돕는 자. 돕는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돕고 고통을 돕고 그런 의미가 있죠. 성령도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요, 이게 사중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1시 예배는 중생 예배라고 그래서 거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돕는 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돕는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돕는 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돕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돕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어려움 이런 거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가 함께 잠을 자도 그 아픔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픔을 모른다. 물론 이제 자다가 아프면은 남편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엄마가 아무리 아파도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엄마를 주물러 주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부부라고 해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암에 걸렸으면 부인이 남편의 암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을 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픈 자의 통증을 그대로 느낀다고. 그래서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그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계속 기도를 해야지 은사가 점점 더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느끼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삼중직의 대제사장은 중보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성령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8절 9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채찍에 맞는 것에서 피하지 않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으니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닫힌 문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크신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4절에 학자의 혀. 여러분, 그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인데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두 번째는 제자는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대상이 곤핍한 자,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자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온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좋았을 텐데.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무식한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의 말을 하죠. 예수님의 동생들, 엄마가 지금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 들렸다. 또 미쳤다.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고, 세리와 창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의 대명사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시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먼저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로의,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만 들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대. 교사, 맨날 가르치려고만 하지 남 말 안 들어. 여러분 교사 며느리 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맨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의사가 예수 믿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개코였나, 그 교수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그 개코 교수는 믿을지 않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암 전문인데 회진을 할 때 이제 병실에 가면 어떤 사람은 이건 암 환자인지 개그맨인지 그냥 늘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북에서 넘어와서 열심히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언니가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동생이 언니가 불쌍해가지고 병실에 가면 언니 어떻게 하고 막 계속 오니까 나중에 언니가 짜증이 나는지 귀에다 대고 너는 안 죽냐? 그랬대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개코 교수가 예수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온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고난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바로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님도 돕는 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도 돕는 자, 그 돕는 자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돕는 자로, 이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에서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구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알아야 돼.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돕는 자로,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는 섬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님처럼 대신 죽고, 주님처럼 대신 맞고, 주님처럼 대신 무시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커버디스라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대기업이 됐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더 죽이는, 소외된 자를 더 소외시키는 대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죠. 왜냐하면 제사는 지내는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떠났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그 우상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축복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과 같이 한국 교회가 대기업이 돼서 예수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형을 부으시고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부활절 계란 준비하고 청소하는 걸 4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꽃을요, 부활절이 제일 비싸요. 흰색이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10만 원인데 이정수 어머니라고 그래서 밭 할머니가 있어요. 저희가 농사 짓는 그 할머니가 꽃을 하겠다고 헌금하셔서 이걸 비싸지만 이걸로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떡 이현주 집사님, 계란 이순희 집사님 섬기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주의 종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구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처럼